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크시는 게 부어주시고 또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르신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 이전하고 지금 새로운 장소에서 체크를 하는데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어제부터 저희 광고 하기 시작했는데 종합하면 어디 가야 되죠? 맞아요, 여름 수련회. 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땅밟기도 해서 더 은혜를 봅니다. 2019년도에 마지막 땅밟기였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가시는 건데 안 가면 후회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봅시다. 같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자. 시작. 예, 같이. 네, 꼭 갑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지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일찍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여 이들아 세상과 얻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표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울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세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마음 안에는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리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각 사람의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일까요? 이 정욕으로 번역된 원어 해도에는 기쁨, 쾌락, 즐거워함이라는 의미나 주로 죄된 정욕, 쾌락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종욕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게 될 때 내 안에 정욕이 차오르게 됩니다. 가정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과 사이의 갈등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뜻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또한 그 동력이 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끊임없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하며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욕심은 도를 넘어서 살인까지 이어지며 시기하여도 정작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력으로 무언가를 가지고자 욕심을 부리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고 자녀에게 싸웠으면 무엇이라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곧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우리의 정력으로 쓰려고 악한 동기로 구한다면 받지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정욕대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당장 저 같아도 제 가지원이 이기적인 태도로 무엇을 하려고 부탁한다면 절대 안 들어줄 겁니다. 다행히 제게 그런까지는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 또는 악한 동기로 하는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언제나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 여러분, 나 자신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종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의 종육대로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종욕을 쫓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4절에서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해 가늠한 여인, 세 번역으로 보면 가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를 가늠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종소를
깨뜨리고 가늠한 자들을 가리켜 세상과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영적으로 가늠한 잘못과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못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또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고 또 영적으로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시대 오지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에 덧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덧된 조건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세상을 이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약된 삶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합니다. 가정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시기할 것이고 더욱 질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시작.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의 종욕을 경계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면 6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려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지만 그 마귀가 달아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종욕을 쫓아 세상과 뻗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속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기꺼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손을 깨끗이 하며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슬퍼를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통하는 자가 유라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우는 자는 웃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바로 온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욕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또한 정욕을 품는 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뜻으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